빛을 전한 사람들 83강 지도자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성막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리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성 앞에 선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고집과 반역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인내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사람들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한 감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분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분노였습니다. 참지 못해서 한 말이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사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렇게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백성들이 그렇다 해도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그의 감정을, 모세의 그 분노한 감정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분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슬프게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교정하고 또다시 인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나타내므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교정하거나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물을 내는 것은 모세가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의 불평에 동요하고 분노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은 불평했고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물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했을 때 지도자였던 모세도 역시 그들의 모습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녀 세대들도 그 후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불평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을 인도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수하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실수한 그 일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반석을 2번 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실수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서 온 백성들을 위한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하여 물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석을 한 번 침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에게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석을 통하여 그저 물이 공급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2번 반석을 치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또 모세가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책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불평하고 대적하는 일은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불평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의 화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노와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모세는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죄는 그 어떤 사람의 죄보다도 중한 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도, 홍해를 건너게 했어도, 광야 생활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온유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지만 그의 실수는 결코 무시되거나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내린 형벌의 선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평과 반역과 일들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자초하게 만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런데 그가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실수한 것은 백성들의 비난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모세,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모세가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불평을 했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차별받지 않는다. 지도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또 백성이라고 해서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결코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자는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실수한 이 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두고두고 후대에 알려져서 결코 죄를 짓거나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큰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더 컸죠. 성실과 충성스러운 지도자로서 살았지만 그의 실수와 그의 죄에 대하여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일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범죄자는 분명히 처벌하신다. 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경건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자제력을 잃을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결코 마음의 감정을 얼굴에 표현하면 또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지도자의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며 지도자 자신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을 더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듭니다. 그가 어떤 면에 약한지 보고 가장 약한 부분을 흔듭니다. 우리가 책임을 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하고 더 자제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실수, 지도자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책임 있는 자라 해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책임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품성과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